레위기 23장 34절부터 4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제 가을절기 세 번째 부분인 초막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지켜야 되며 그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예언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절기 그 가운데서도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막, 먼저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한 움막입니다. 임시로 거하는 처소, 잠시 잠깐 비를 피하거나 잠시 잠깐 햇빛을 피해서 그늘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초막이고, 근데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혹은 영원한 개념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거할 처소, 영원한 처소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쯤 되면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막절이란 말에 초막이란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지었더라.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고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는데 자기 집도 사실은 영원히 아주 오랫동안 거할 처소가 아니라 임시처소이고 짐승을 위해서 지었던 우리간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숫곳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거했던 처소의 이름을 그 땅 이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숫곳. 숫곳이란 말은 숫가의 복수입니다. 숫가는 얼기설기 지어 만든 임시처소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움막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초막을 지어서 초막에 거하면서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움막,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인생살이를 사는 것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초막과 같은 움막이다 하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할 처소는 이런 얼기설기 임시 처소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수카, 영원한 초막, 초막이 아니죠. 빌라와 같은 곳이겠죠. 영원한 처소로 데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임시처소라는 것, 영원히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역시 하나의
초막과 같은 곳이다. 수카와 같은 곳이다.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임시로 거하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곳을 갈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 해서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라 하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초막의 의미는 이제 알았는데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왜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매일절기, 매주절기, 매달절기, 매년절기. 그 매년절기 7개 가운데서도 가을절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매년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것은 이 인류의 마지막과 연관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 데려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절기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초막절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초막절.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냐?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된다. 사실은 8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 밖에 얼기설기 움막과 같은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반드시 안식일로 지키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의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일을 완전히 쉬는 날이고 그날이 토요일이 아닐지라도 안식일 샤밧으로 지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첫째 날과 여덟 번째 날, 올해는 공교롭게도 주일에 다 걸치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초막절을 즐기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자, 그런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것인가? 기념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념의 의미 넘버 원,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초막에 거하셨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거집어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에 데려가셔서 그때로부터 광야를 지나가면서 광야에서 여기저기 언제 어떻게 이동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념은 신약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그때부터 우리 같은 인간들과 함께 이 초막과 같은 세상에 함께 머무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신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예수님 시대 성도들도 모두 생각하는 것이 거한다, 우리와 함께 거한다 하면 당장 숫가 초막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잠시 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본론적인 기념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초막 같은 데 살고 있지만은 초막과 같은 육신 속에도 살고 있지만은 머지않아 주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여 살게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롯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흥청망청한 삶을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벽돌집을 짓고 아주 평안하게 거처하면서 이동하지 않고 평안한 생활을 사는 것을 상징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는 나그네로서 초막에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이 땅 중심적으로 세속주의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걸어와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므로 장막, 초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성과 같은 빌라와 같은 처소를 예비해 놓은 것을 그는 바라고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는 육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도 사라지는 만큼 움막과 같은 초막에 살기를 고집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는 것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막적인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처소로 들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천년왕국,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시죠? 욤키푸르는 심판의 시즌이라는 것. 욤키푸르를 지나가면서 바로 초막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팔절에 공중재림하시고 대속제일에 욤키푸르죠. 지상재림을 하시고 그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나팔절의 시즌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 휴거와 동시에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되 또 예수 믿는 자에 대한 핍박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기로 예비된 자들이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의 왕노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였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년 왕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상당한 예언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왜 초막절을 기념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에게 잠시 머무르는 임시처소인 움막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옮겨가는 시즌의 그 중간에 있는 천년왕국을 너희에게 맛보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 레위기 23장 40절 앞에 읽었지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레 동안 즐거워해라. 일주일 동안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네 가지의 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드는 것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너무 기뻐한다. 뭘 기뻐하느냐? 그날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 즐거워라. 포도주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잖아요. 신명기의 어느 구절에 보면 너희가 심지어 독주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의 기쁨을 표현해라. 술 많이 마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위스키를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러시아 사람은 보드카를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락된 유일한 시즌이 초막절입니다. 왜? 너무 기뻐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포도주 한번 마셔보세요.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많이 먹는 시즌이 바로 초막절의 시즌입니다. 일주일 동안 가장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사시미도 먹고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고 특별히 포도를 꼭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웃들을 초청하고 특별히 돈 없고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고 마음껏 음식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를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운 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스가랴서 14장 16절과 시편 149편을 노래하며 축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 천년왕국 초막절 있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앞에 종말과 이스라엘이 가는 시리즈 설교 들으셨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서 마지막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완전히 패배를 당하죠. 그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만국의 하나님이시요 왕중 왕이요 주중의 주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1절부터 29절까지 매우 긴 내용들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왜? 새 노래다.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맛보기로 천년의 왕국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삶을 맛보게 한 날이기 때문에 원수는 패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함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원수를 파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렇게 일렉트릭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쁨의 축제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완성의 절기입니다. 1년 중에 7번째 절기이고 7번째 달이 7번째 보름달이 뜰 때 7일간 축제하는 날 7 완성의 숫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8일째의 큰 날과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7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8일째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 8일째가 바로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7일 충만한 숫자가 천년 왕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초막절은 여러분 예언적 절기입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얼기설기 임시 움막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초막절에 비록 움막과 같은 초막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하면서 기뻐하며 그날을 소망하는 날이 초막절이다. 여러분이 이런 초막절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한번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면서 함께 마음껏 기뻐하며 이 소망으로 즐거워해 봅시다. 다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천국, 천년 왕국을 여신다는 사실을 소망 중에 기다린다면 지금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초막에 살고 있면서 육체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초막을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임시 움막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 살아야 할까요? 내 육체, 초막과 같은 육체에 온 화장하고 찍어 바르고 좋은 옷 입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걸 위해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뭘 소망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